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큐티 본문이 8장 1절에서 2절이었고, 수요일, 목요일 큐티 본문이 4절에서 6절인데, 3절에서 6절인데, 너무 짧은 관계로 월화수목 큐티 본문을 한꺼번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내적 건강, 그리고 또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저는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기초를 놓습니다. 느헤미야가 왜 성벽이 완공된 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에스라를 세운 것일까요? 그 이유는 외적인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과 함께 그 성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우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샘물 청년회는 그리고 샘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회 공동체가 양적인 성장도 일어나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건강, 질적인 성장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기초 위에 공동체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요,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의 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도 양이 중요하듯이 말씀에 있어서도 양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긴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씀의 양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이 분주하다는 핑계로 말씀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도 너무나 중요한데요. 오늘 5절,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위에 서 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학자 에스라가 높은 단위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마치 현대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책을 펴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일어서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만큼 말씀을 경외하고 또 말씀을 존중하는 자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단지 에스라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있고요.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대 교회에서 많은 설교를 듣는 청중들,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자세가 너무나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에 졸거나 또 딴청을 피우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혹은 다른 일을 함께 하거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대하는 자세도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양뿐만 아니라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은 이렇게 설교가 선포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설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도행전 16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에 루디아라고 하는 우리 잘 아는 분이죠. 자색 곡감 장수이죠. 굉장히 부자였고요. 또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루디아라는 여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1차적으로는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루디아가 이 바울의 말을 듣고 또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어, 지금 이 본문에서 저는 이 루디아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울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인간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음으로, 물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여셨죠. 1차적으로는 주님이 여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음으로 이 여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같이 부족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청중들, 성도님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가볍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에게 말 걸어오신다, 이런 의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말씀 앞에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고 주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회복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은 영적 부흥의 기초는 말씀이다. 특별히 말씀을 대하는 양과 그리고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분주하다는 핑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분주하다는 핑계로 말씀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확보하게 하여 주십시오.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설교자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경외함으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생통 300일과 큐티 챌린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한 진정한 영적 부흥이 청년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주하다는 핑계로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였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확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설교자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설교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로 말씀을 통한 영적 부흥이 우리 청년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짓 부흥, 가짜 부흥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한 진정한 영적 부흥이 우리 샘물 청년회 가운데 그리고 샘물교회 가운데 꼭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